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25살 처녀 때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의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땅,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90년 10월 13일 어디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나라에 온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딱 13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조선 땅 정말 깜깜했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맨날 지도자들 싸우기만 하는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와서 43년을 살았습니다. 43년 살면서 병원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학교를 지어서 버림받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 사회 일꾼들로 세워나가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이 땅에 남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쯤 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은 그 먼저 보낸 가족들을 여기 서울 양화진, 양화대교 건너편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고 본인은 끝까지 이 땅에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 나라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병원을 짓고 그리고 맹아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세일, 옛날에 이 결핵 퇴치 운동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질병을 없애려고 그렇게 평생을 또 살아갑니다. 이 가정이 3대에 걸쳐서 6명의 가족들이 이 나라,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이분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 145분의 묘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쩌자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런 땅에 와서 더구나 이 조선이 그들을 환영이나 해주었습니까? 오면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죽이고 그런 모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왜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 다 바쳤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이 조선 땅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평생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 찬송 옆에 끼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술, 담배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 말씀, 이 두꺼운 성경의 첫 페이지 맨 앞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밑도 끝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시작되던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늘과 땅 차이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온 세상도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고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저 요즘 이제 진화론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로부터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활한 우주가, 지금도 우주가 가만히 이렇게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지구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아가고, 이 속도가요 초속 28km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이 온 우주가 설계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게 완벽한 이 우주가 우연이라고요? 우연히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사시사철 자연현상이, 이 신비한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이 다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원숭이에게서 진화했습니까? 저는 과학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세상의 우주와 우리 인간이 진화했느냐 아니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무슨 논쟁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 스마트폰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납니까?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만든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이 지금 진화해서 지금 갤럭시 S10이 나오고 노트 10이 나오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이 두뇌와 우리 인간의 몸의 모든 신체 구조와 시스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고, 이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 이 세상에 피는 꽃 한 송이, 모든 것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을 보든 우리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든 이 넓은 우주 만물을 공부를 해보든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분들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절대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친히 만드셨고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자녀가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직접 낳은, 나를 닮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이런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게 사랑의 오리지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위대한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다 오리지널이 하나님이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그거보다도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마치 자식이 부모라 여기지 않고, 나는 내가 알아서 나 혼자 잘 살아갈 겁니다, 부모의 그 사랑의 품을 뛰쳐나가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심판, 모든 형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모든 세상의 죄와 그리고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1년을 혼자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며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 참 가난했습니다. 동생이 4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는 친구분의 그 보증을, 우리 집을 맡기고 보증을 서줬는데 이 친구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우리에게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 집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인생의 길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저 남들은 대학에,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생활, 대학에 들어오면 그래도 낭만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팅도 하고 뭐 아무튼 막걸리도 마시면서 그러면서 참 대학 생활 그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저는 그때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3팀 4팀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인생이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새벽에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의 아버지 되심을 그때 진정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나는 고아처럼 내 인생 나 혼자 힘들고 외롭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저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질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엄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뭔가 지금 고생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나의 인생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무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을 누리며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좋은 단풍철에 들로 산으로 가서 놀지 못하고 어쩌자고 저렇게 칙칙한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한다고 답답하게 앉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이거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는데요, 결혼식에 가만히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별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 손을 잡아주며 이 세상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하물며 인간이 아닌 저 하늘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팔을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걱정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움도 걱정도 아닌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2019년 선두교의 표어는 말씀 따라 예배자로,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사는 그 길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꿈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왜? 그분이 절대 사랑이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못난 생각과 내 고집과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나는 복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꽤 있습니다.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사처럼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또 자유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들로 산으로 놀러 갈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뒹굴며 쉴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그런 자유와 그런 쾌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자유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되고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다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중단했던 분들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또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정말 진짜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길로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성도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